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경의 28번째 날로 말씀을 듣습니다. 사경의 끝까지 우리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도 잘 깨닫게 해주셔서 삶으로 살아낼 때도 그 배운 바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들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4번 나온 엔 분유마티라는 문구를 기준으로 저희가 구조를 4환상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셋째 환상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7번째 대접 심판에서 5절 정도 되는 그 분량을 이제는 17장부터 19장에서 10절까지 확대해서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어제는 바벨론의 멸망을 자세히 봤다면 오늘은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해서 슬퍼하는 세 그룹이 있습니다.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였고 장송곡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게 악한 바벨론이 망했으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도 망하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이고 왜 슬퍼할까요? 네, 함께 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면서 타오르니까요. 그 연기를 보고 바벨론 때문에 울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울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세 그룹이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선장과 선객, 선원같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땅과 바다 모두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반대죠. 그 중에서 이 세 그룹 중에 저희는 첫 번째로 같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 제국에 딱 붙어가지고 로마 우상을 섬기면서 그 혜택을 본 자들입니다. 사치도 했다고 하죠. 뒤에 나올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우상을 섬기면서 떨어진 그 콩고물, 경제적인 혜택을 누렸던 사람인데, 저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재산과 돈에 관련된 사람이구나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그룹은요, 예레미야 51장 말씀 때처럼 갑자기 망한 바벨론을 위해서 울면서 가슴치며 이렇게 애통을 합니다. 울면서 애통하다 이 말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4번 나오거든요. 땅과 온 세상을 뜻하는 이 4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바빌론이 지은 죄에서 떨어지는 그 부산물들을 받아먹고 부와 사치의 덕을 본 사람들이 온 세상에 있었구나. 그것을 저희가 또 상징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빌론이 망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은요, 땅의 왕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망한 바벨론이 당한 그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나도 갑자기 저렇게 되려나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있죠.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아 견고한 성 바벨론아 이렇게 하면서 너에게 심판이 1시간 만에 닥쳤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갑자기 엄청 구체적으로 이렇게 1시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하필 1시간이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요즘에야 저희는 이제 시간을 1시간보다 더 세부적으로 분, 초 이렇게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뭐 누구나 손목시계 같이 막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여유롭게 또 느슨하게 살았죠. 고대에서는 1시간이 그래서 엄청 짧은 시간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눈 시간이기도 하죠. 그 세부적으로 나눈 시간에 딱 하나, 그 짧은 시간에 이 로마 제국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10절 말씀이 예레미야 51장 8절과 또 연결되면서 갑자기 라는 의미로 이 1시간에 이렇게 또 쓰였다. 저희가 구약의 내용과 연결해서 잘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시록이 바벨론이 파멸하는 모습을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상징으로 알려주신 것을 저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을 위해서 울고 애통하는 사람들은요, 땅의 상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때는 팔아먹을 수 있었던 자신들의 상품들, 그것을 바벨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팔아먹을 수 없게 돼서 울며 애통을 합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사치가 엄청났거든요. 정말 많은 곳에서 자신들의 사치품을 수입해서 썼습니다. 뭐 많은 나라들이 그랬지만 나중에 이 로마도 사치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이제 한몫을 해요. 세 그룹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이 땅의 상인들의 내용이 분량이 제일 많아요. 계시록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슨 물품을 팔았는지 그 목록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보시면 실제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품들 이런 게 아니고 생필품들이 아니고 딱 봐도 금과 은과 보석, 뭐 진주 이렇게 쭉 나오죠. 사치품이었습니다. 이 사치품들은 일반 사람들 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치를 쫓는 그런 상류층이 존재해야 팔 수 있죠. 소수에게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로마 제국이 순식간에 망한 거예요. 팔기 위해 미리 재워놨던, 사놨던 이것들 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막막하죠. 손해가 막심입니다. 이 상인들은 바벨론을 그동안의 정이 있기 때문에 막 불쌍히 여기면서 온 게 아니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또 자신이 손해본 것 때문에 운 것입니다. 제가 무역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1세기와 3세기 당시에 이제 로마가 무역을 했던 물품들과 무역 회로가 이제 기록된 곳입니다. 다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캡처를 해주시거나 나중에 정지해 놓고 말씀과 대조하면서 보시면 더 말씀을 와닿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 나온 물품들은 크게 6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금속과 보석류죠. 지금 우리 시대의 다이아몬드 같이 정말 귀했던 것이 진주였죠. 로마 시대의 부자를 그린 그림들에는 그래서 부인들이 진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주가 저렴해진 거는 생각보다 최근입니다. 두 번째로는 옷과 옷감입니다. 7교회가 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됐던 것이 이 옷감들인데 자주색 옷을 팔았던 이 루디아, 그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였죠. 이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을 생산을 했고 비단은 또 중국에서 멀리서 이렇게 가져와서 수입해서 팔았습니다. 실크로드 들어보셨죠? 얼마나 이 사치하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2000년 전 로마의 이 중국에까지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무와 여러 재료로 만든 그릇입니다. 향목은 향나무로서 말 그대로 이제 좋은 냄새가 나는 나무죠. 상아도 있는데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이제 코끼리 상아 문제가 되듯이 당시에도 그렇게 상아를 좋아했습니다. 그릇은요, 일반 나무로 된 뭐 그런 것을 써도 되지만 값진 나무와 또 당시의 고급 재료인 구리, 철, 대리석들을 이용해서 만든 그릇을 썼습니다. 네 번째는 향신료와 향물품들입니다. 일부 향신료는
인도와 스리랑카에까지 무역으로 비싸게 수입해서 팔았거든요. 참 멀리도 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입니다. 원래는 이제 로마 제국 거의 모든 곳에서 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생산이 가능했던 게 이 포도주였는데, 로마 제국 전체에 사람들이 나도 포도주 만들어 먹을 거야 이러면서 또 포도를 팔 거야 하면서 이제 밀 농사 대신 포도 농사를 지어버립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이 하도 한우를 많이 먹으니까 이제 한우 값이 확 올랐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돈이 된다고 한우에 투자를 했다가 또 과잉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너무 남아돌아서 한우 값이 이제 저렴해졌는데, 계시록 시대 포도주가 좀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식인 밀을 농사 지어야 되는데 안 짓고 이제 다 나도 포도주 만들어 먹을 거 하면서 포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몇 끼 식사 때 먹어서 꼭 필요한 이 밀이 모자르게 됩니다. 포도주는 안 먹어도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밥이 밀인데 이번에 이제 또 밀 가격이 확 오르겠죠. 그래서 당시 황제가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 보고 다 밀농사로 바꾸라고 명령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다시 또 포도주가 귀해지겠죠. 품으로서의 포도주가 오늘 생뚱맞지만 이 익숙한 포도주가 목록에 있고요. 계시록 시대 로마의 환경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이렇게 고운 밀가루와 밀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아주 충격적인 물품이 나오거든요. 먼저는 이 소와 양과 말이 나옵니다. 전쟁 때 쓰거나 지금의 자동차와 같이 이제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도 됐는데, 이 당시에 즐길거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서커스 공연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술에도 이제 마차 같은 데 붙여서 네 바퀴를 달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자들이 정말 욕심을 냈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물품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바로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노예를 주고 판 것이죠.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했을 때 앞에 종들하고 사람의 영혼들은 이제 다른 대상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몸뚱아리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 노예들을 얼마나 사람으로도 취급 안 했는가, 그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는데요. 계시록에서는 이 몸뚱아리들 막 이런 이제 표현 대신에 설명을 이제 덧붙인 겁니다. 몸뚱아리, 사람으로도 취급 안 했던 그게 아니고 그 노예들은 사람의 영혼들이었다는 거예요. 노예도 영혼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와 같은 인격체로서 그거는 인신매매고 죄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27장에서도요,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본 거래 물품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실 때 오늘과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에서 이제 그 물품들을 이제 세보시면은 40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목록은 28개입니다. 예, 29개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걸 이제 하나로 이제 세시면 됩니다. 왜 28개로 딱 맞춰졌었을까? 네, 앞에 슬퍼하는 모습이 4번 나왔죠. 네, 온 세상과 땅을 상징하는 그 4가 있었다면 또 거기에 완전함을 뜻하는 7, 이게 곱해집니다. 4 곱하기 7이니까 4, 7에 28. 로마 제국이 이런 사치로 경제적인 부를 쌓고 노예 무역을 하고 했던 것이 당시에 문명국으로서 알려졌던 거의 전 세계를 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 제국의 사치와 착취, 이것이 조금이나마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사치가 얼마나 이 많은 하층민 또 서민들을 착취했고 심지어 노예까지 거래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계시록은요, 이제 로마 제국을 뜻하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더 큰 멸망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앞에 종들을 이제 사람의 영혼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영혼을 써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고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과일이 참 달죠. 구약 때는 바벨론, 또 계시록 때는 로마가 욕심부린 그 사치품들을 뜻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은 이제 그리스어 속담인데 세번역에서는 이제 이것을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과일이 맛있다 이것이 아니고 사치품을 이제 화려하고 찬란하다, 사치품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사람들이요 이제 이것들을 다시 못 보게 됩니다. 암흑으로 심판받아 어두워져서 못 보게 된다, 그건 아니고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이 사치품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상인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치부, 즉 부를 쌓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그룹인 땅의 왕들과 같이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자기도 그걸 당할까봐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합니다. 무엇이라 애통했느냐? 화이토다 화이토다 하며 또 앞에 땅의 왕들과 이제 비슷하게 슬퍼하죠. 대사장의 옷과 같이 또 로마를 상징하는 세마포 자주옷, 붉은 옷, 이것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던 게 그 바벨론이었는데, 귀하고 화려한 그 사치품들이 한시간 만에 망했습니다. 정말 60분 그 1시간이 아니고 순식간에 망했다는 상징이었죠. 그렇게 이제 세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장, 선객, 선원같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객은 배를 타는 승객 이 말이지만, 어디 놀러 가려고 배를 타는 손님이라기보다는 바다를 통한 무역을 하는 전문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똑같이 바벨론이 멸망해서 불타는 그 연기를 보고, 아, 저렇게 크고 화려했던 도시가 없었는데 하면서 멀리 서서 슬퍼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앞에 두 그룹과 다르게 이 사람들은 먼지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면서 애통을 해요. 불타는 산의 3분의 1이 바다에 빠지는 재앙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나팔 심판이고, 저희가 7월 12일에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화산 폭발을 가지고 심판을 말씀하신 거였죠. 그 화산재 때문에 모두가 난리였는데, 특히 바다를 중심으로 성장한 이 로마 제국을 향해 바다의 모든 산업이 마비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화산재를 떠올리게 하는 먼지가 오늘 또 나오면서 그것을 구약과 연결해서 구약 때 슬퍼할 때 했던 모습과 합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붙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해상무역으로 사치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했던 그들이 얼마나 슬퍼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의 상품 목록이 에스겔에서 비슷하게 나왔던 것처럼 에스겔에서도 망하는 두로를 향해서 이렇게 슬피 울면서 먼지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귀한 보배처럼 여겼던 사치품들, 이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들도 망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슬퍼하는 모습도 악인답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는 걸 보고, 아, 로마 제국에 그동안 감사해서 아니면 예뻐서 그렇게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세 그룹 모두 철저하게 자신에게 온 피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자멸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문 말씀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속일까요?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을 정통 교단인 우리로, 그러니까 기성교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그 사치품의 실제 그 리스트들을 이 사람들은, 아, 금, 은, 진주 이런 것들은 이제 기성교단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행실을 말하는 것이고, 옛날 성경에는 기명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저희가 오늘 본 성경에서는 그릇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신천지는 계속 개역 한글 이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성전의 대접과 같은 그런 그릇들을 기명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것은 기성교단의 구성 단체 기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끼워 맞춥니다. 기성교단의 교법도 있죠. 교회법이 있습니다. 계피, 향료, 유황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다. 기성교단의 사명자는 여기에 뭐 짐승과 같고 또 사람의 영혼들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끼워 맞췄습니다. 자기네 이제 신천지를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으려고 이제 몰려올 것이고, 사람들은 기성교단을 찾지 않을 것이다. 즉, 다시는 이런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 어떻게 저희가 반박하겠습니까? 이 목록은 계시록 당시 로마가 실제로 거래했던 사치품들을 기록한 목록입니다. 제가 정확한 그 역사적인 자료로도 남아 있어서 무역 항로 그리고 무역 물품까지 정리된 인포그래픽 그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소수의 사치를 위해서 로마 제국이 얼마나 서민과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또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지를 또 보여주려고 에스겔 27장에서처럼 이렇게 목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딱 붙어가지고 쌓은 이런 부와 사치, 착취를 심판날에 없애실 것입니다.
오늘 사경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맺은 악인들의 관계는 결국 그 이익 때문에 손해볼 때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저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 2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대에는 이제 노예, 인신매매가 없죠. 물론 불법으로 여러 다른 세계에서는 일어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좀 찾기가 그래도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노예, 인신매매가 말고 더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임금 체불이라든지 정당하게 지불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저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최근에도 저희가 많은 논란들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2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남을 착취해서 이익을 얻은 자들 마지막 날에 이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저희가 봤죠.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조심해야겠구나, 또는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경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책을 찾아보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또 내일 뵙겠습니다.